우리 같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 사람들이 아는지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Okay, you may be seated.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의 기적이고 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그런 그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기적은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그 요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는 안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했던 그런 기적이고 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해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몇몇 사람만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기적이 되었고 또 이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벳세다는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의 그 고향이었던 벳세다에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저녁 무렵이에요. 저녁 무렵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미리 광고를 안 했어요. 도시락 지참할 것 이렇게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건이죠. 자, 오늘 말씀은 말씀에 이제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은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예, 베드로하고 안드레, 빌립이 이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빌립에게 더 물어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 지금 이 말은 impossible 하다는 얘기죠. 예,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예, 200데나리온은요, 원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7개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만큼의 임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납니까? 예, 뭐 쉽게 말하면은 10,000명이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1불짜리 햄버거를 하나씩 사도 얼마예요? 10,000명에 1불짜리 하나씩 사면은 10,000불. 예. 주님, 10,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는 그런 돈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 여기는 빈들입니다. 떡 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각자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이 제자들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죠.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더니만 이번에는 너희가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세상에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또는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저기 더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이런 데 가면 큰 교회들도 있는데 왜 이 호프웰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핑계와 변명을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도는 이 나눔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가? 나눔의 이유. 나눔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누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신명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장 11절에 땅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든지 시대를 불문하고 또 인간의 경제 제도와 체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고 지금도 이것은 사실이죠. 미국과 같은 잘 사는 나라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가게 되는 이 세네갈도 그 1인당 평균 GDP가 1,500불 정도가 돼요. 1인당 평균도 1,500불.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불 조금 더 넘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말리라는 데는 1인당 평균 GDP가 800불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60불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떤 사람은 2불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경제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택하든 공산주의를 택하든 마찬가지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념은 좋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살아가게 한다. 근데 그 공산주의를 택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대부분 가난하게 살지만은 또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좋은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제적인 이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고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황장엽 씨라고 이 황장엽 씨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중에 가장 최고의 간부였어요. 이분이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대학 총장까지 했죠. 또 모스크바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이 주체 사상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고 또 김정일의 스승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탈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엄청나게 이 경계가 삼엄합니다. 같은 해에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고 또 저분을 만났는데 김영삼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황장엽 씨 만나는 게.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몸수색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2004년인가에 방문했을 때에 한 미국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미국 사람이 자기가 놀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미스터 황을 만났는데 그가 한 말이 나를 아주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예, 라고 말을 했어요. 예, 하지만은 이 자본주의에도 문제가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love and justice. 사랑과 공의, 정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서양의 자본주의가 왜 성공했느냐? 예, 사랑과 정의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그것이 교회에서 왔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기독교가 서양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한 큰 공헌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도만으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이런 사랑과 정의의 실천과 나눔이 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큰 공헌을 했다라는 그런 관찰을 이분이 평생을 공산주의자의 신봉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런 관찰을 한 것을 보고 저도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나눔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를 보면은요, 그것은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어떤 의무감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자랑하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병자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이것을 He had compassion on them. compassion이라고 말하죠. 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말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come이라는 말은 together, 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가 있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룬 예수님의 순환. 그것처럼 컴패션은 함께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의 가난함을 보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그 나누시고 베푸시고 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더 이런 그 기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가 보니까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부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동병상련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이 가졌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궁핍하고 어렵고 무언가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눔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말씀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제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금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에 쓰임받은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지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미약해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뭐 경험이나 그런 건 너무나 미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기꺼이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뭡니까 그 밀가루하고 기름, 밀가루 한 덩어리하고 기름을 가지고 자기하고 아들이 한번 먹고 죽을 양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꺼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떡반죽 그릇이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드리게 되면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그 지팡이로 정말 놀라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드려지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디너리한 사람이 엑스트라오디너리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원리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다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셨죠. 예,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에 끊임없이 그 음식이 공급된 거예요. 예.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그 물통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그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말하잖아요. 예. 물을 먼저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물을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할 때 상황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10,000명을 먹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 산수로는 맞질 않아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지 않아서, 나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 예, 주님이 원하실 때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 예.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저한테 특별한 아주 그런 말씀인데, 예,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기억이 있지만은 우리 미들랜드 교회 이제 텍사스에서 있을 때에 그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아이보리 코스트에 갔을 때에 이 선교사님한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예, 부유한 지역하고 가난한 지역을 좀 가고 싶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니까 이거는 뭐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담이 엄청나게 높고 거기는 뭐 대통령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동네예요. 담이 높아요. 그리고 앞에는 총을 가진 그 경호원들이 다 있어요.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가난한 지역에 이제 갔는데 이 가난한 지역은 정말 너무나 불쌍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 특별히 제가 방문했던 이 지역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한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혼자서 방세를 내지를 못하니까 방 한 칸짜리 그런 집에 그러니까 뭐 다른 시설 하나도 없어요. 방만 있어요. 방하고 부엌이랑 같이 있는 건데 그런 시설에 엄마 둘이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갔는데 몇몇 아이들을 봤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하나 이제 아이들인데 얼굴을 보면요, 저 두 자매가 얼굴에 막 온통 피부가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문둥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둥병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저런 그 피부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막 진물이 나고 이렇게 긁으면 터지고 그런데 한 번도 의사를 못 본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이제 눈이 다쳐가지고 눈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냥 이게 반창고만 해놓고 있는 아이. 또 교통사고 나서 뭐 팔이 부러졌는데 교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부러진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우리 선교센터에 우리 작년에 가셨던 분들은 아시지만은 아이보리 코스트에 그 선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먹인다라는 것은 저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은 의료 선교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해석이 됐어요. 예, 의료 선교를 해라. 예, 그렇게 의사를 못 보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해라. 예, 주님, 내가 닥터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예, 그런데 계속 제가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광고를 하고 같이 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놀랍게도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5만 불을 가져오셨어요. 가져와서 목사님, 아이보리 코스트에 병원을 짓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돈을 거기에 써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이 돈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돈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아파트 2채를 빌려서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 간호사들, 또 일하는 사람들을 다 하여를 했어요. 매달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 샐러리를 주고, 또 의료기구를 만들고 해서 이 클리닉을 만들고, 또 이 클리닉에서 또 병원을 전혀 가지 못하는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치료해주는, 특히 아이보리 코스트에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말라리아 환자로 죽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갈 때마다 150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의사들이 만나서 같이 해주게 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도 치유받고 또 다른 질병들도 치유받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는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내 상황이나 여건,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항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은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과 이런 기적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지 못하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이루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배 안에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은 man-sized work을 하는 게 아니라 God-sized work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나눔의 축복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나눔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는 먼저 물론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죠. 오늘 말씀에 12절, 13절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다.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나누어 주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풍성한 그런 나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도 우리가 메디컬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일에도 4명이 탈장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은 거기서는 큰 돈이에요. 4명의 사람들이 탈장 수술을 받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달에 이제 또 세네갈 선교를 가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가는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먼저 그 임마누엘 그 사립학교, 크리스찬 학교에 가서 약 7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세네갈은 97%가 무슬림 나라예요. 거기에 이 크리스찬 스쿨이 있다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그래서 우리 ATI 학생 그 일하는데 가서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떤 선물을 좀 나눠주고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신학교에 이번에 졸업식이 있는데 10명의 그 졸업생들 우리가 축하하면서 성경책을 주고 또 다른 선물들을 줄 예정입니다. 또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 3군데를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3군데의 교회를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구석구석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생필품,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외국인이 와서 그런 동네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뭔가를 전해주고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분들한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네갈과 같은 나라는 선교사도 많지 않고 단기 선교팀도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나누어주고 한다라는 것은 먼저 그분들한테 큰 축복이죠. 자,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 받는 자의 축복이 아니라 주는 자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받는 자도 축복이죠. 받는 자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 주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을 부하게 하는 사람이 자신도 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왔었죠.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하늘에 너를 위한 보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눔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에 보화가 된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는데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이 천국에 보화가 쌓여있다니. 근데 이 땅에서 나누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주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보니까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고 펴라. 너에게 가진 것을 너만 사용하겠다라고 움켜쥐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주먹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손을. 자, 그리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쉼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부유해진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쥐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어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는 삶을 사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주는 것을 명령하셨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정말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줄 때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인생이 되고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복음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눔의 삶을 우리한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또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누구든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게 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상황과 여건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